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갖는 하나의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잘 되어져서 평생을 성공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놓게 보면 우리는 성공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는 성공보다는 실패할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실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내가 하는 이 일을 반드시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만은 결과를 볼 때는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뼈아픈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의 장인어른 되시는 사울 왕에게 이제 그 끊임없는 그러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쫓기다 보니까 지식대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딘가 좀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에, 그런 생각할 때에 이웃인 블레셋이란 이 이웃에게 가서 아기스에게 좀 부탁을 해서 내가 이 블레셋으로 내가 망명을 좀 가면 좋겠는데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의 그 청을 받아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한 지역을 사울의 일행, 다윗의 일행들에게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행 600여 명의 가족들까지 다 치면 많겠죠. 그래서 이 시글락이란 동네를 내어주어서 거기서 이제 평안하게 더 쫓기지 아니하는 마치 태평성세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거기서 한 1년 4개월 정도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참 곤란한 그런 부탁이죠. 왜? 예루살렘이란 것은, 이스라엘이란 것은 자기의 조국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치는데 내가 이방에 망명 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이 마음에 좀 느끼지 않았지만은 그동안 1년 4개월이란 신세를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의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글락에서 이제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가는데, 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블레셋 장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만약에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참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수들이 자기 왕에게 그 아기스 왕이여, 이번 전쟁에는 다윗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기스가 장수들의 그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시글락까지 오는 거리가 한 3일 길을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 시글락에 와보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자기의 그 지역이 완전 초토가 돼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윗의 일행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스라가 부르기 때문에 아기스랑에서 간 그 사이에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심지어는 뭐 거기에는 모든 이제 물건도 다 가져갔지만은 이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다 그냥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온 이 600명의 이 용사들이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땅을 치고 대성 통곡을 하고, 그리고 화가 난 나머지 이 600명의 이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참담한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 얘기가 오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성공의 일이든 실패의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이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담하리만큼 그가 실패를 맛봐야 되느냐? 여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그것은 기도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연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시편이 150편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50여 편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 한 사람이 기록한 시만 하더라도 73편입니다. 이렇게 73편의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것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거의 다수의 모든 말씀이 다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한 그 시가 시편 속에 나오는 다윗이 기록한 73편의 시 가운데 대부다수가 그런 시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이 연을 끊지 아니하고 늘 기도로서 살아갔던 이런 사람인데 어느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그 기도를 멈춰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열왕기상 그 앞에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 27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가게 되어지는 이 사건 속에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은 기도로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서 이 사실을 정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를 때도 그때도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 다윗이 아기스가 부르니까 입장이 난처하지만은 그래도 내게 이렇게 응공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자기 생각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완전히 자기 집은 다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아주 뼈저린 이런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실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가 멈춰 있게 되어지고 기도를 쉬고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활은 패배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 기도 안 해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 잘 되던데요. 나 기도하지 아니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던데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예, 태풍 전야를 아시지요? 지금 당신은 태풍 전야를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산산이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일본 나라가 참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대부분 이 태풍이 6km 올라오게 좀 금방 빨리 그 풍속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일본에 상륙을 해가지고 천천히 이 내륙을 횡단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속도가 얼마나 느리냐면 약 15에서 17km 정도. 이 17km 정도가 되면 우리가 자전거 타는 속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풍이 육지를 지나가면서요, 우리 자전거 타는 속도 정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산이 이제 일본의 내륙을 강타하기 전에 산산이 태풍이 만들어질 때에 보면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풍의 눈. 예. 거기는 조용한 거거든요. 그 태풍 전야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바로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해도,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췄는데도 별 어려움 없던데, 아무 문제가 없던데, 모든 것이 그냥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있던데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바로 기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끝은 실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끝은 실패의 시작이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오늘 기도를 멈춰버리게 됐다면, 내가 기도를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을 내가 맞는다면 태풍 전야를 맞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의 끝이라는 것은 바로 실패의 시작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뼈저린 이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은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실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원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환경적으로 그 사람이 엄청 힘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열왕기상 27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열왕기상 27장에 나오는 다윗은 꼭 같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은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은 아주 힘없는 다윗,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나오는 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굉장한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왕기상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사울 왕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바라보니까 사울이 굉장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울이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실패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을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할 때는 비겁한 베드로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길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면 그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반드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 그러니까 블레셋은 대적할 사람들이지 블레셋과 타협할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당장 소낙비를 피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당시에 세계의 강국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강국에 우리의 적이지만은 저 그늘 밑에서라도 내가 사울의 이 쫓김을 내가 좀 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적의 관계로 되어 있는 이 블레셋을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의 왕인 이 아기스는 전략적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기스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제일 좋은 땅을, 바로 원수니 자기 원수잖아요. 자기의 민족을 죽였던 이 원수인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게 공짜겠습니까? 다 계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과는 우리가,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영의 세계란 것은 절대적으로 사탄 마귀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와 더불어 영적인 영전 속에서 자기가 불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뭐냐면 타협하자, 휴전하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타협이란 것은요, 사탄의 전술 가운데 하나가 타협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윗이 쫓기는 그런 세상처럼 우리가 비록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무섭다고 해가지고 현실 앞에서 백기를 들게 되어지고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타협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어려움은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거기서 실패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자기의 뼈아픈 실패는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실패란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뭐 긴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여정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잘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은 패배할 때도 있는 것이고,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도 있는 것이고, 웃을 때가 있으면은 때로는 또 울 때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정상에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 힘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고 너무 우리가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짧은 인생이면서도 이렇게 희노애락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에 있을 때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생을 보면 우리가 교만하지 마시고, 정상에 있을 때도 겸손하시고,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골짜기에 머물고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으로 올려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죽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뼈저린 실패의 원인을 찾는 가운데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는, 그래서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거기서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희망을 가지면서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자기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을 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무엇이든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자, 여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사로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얘기는 6절의 말씀의 답이 그럽니다.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했죠. 자, 여기에 다윗의 이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 보면은 그 4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그 시골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 지역이 동네가 초토화돼 버렸죠. 그리고 가족들은 다 끌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같이 갔던 이 병사들이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함께 땅을 치고 대성통곡했더라, 이 말이 없어요.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지금 600명의 부하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 울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은 깊이 생각했더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고 깊이 생각했더라는 것이 다윗의 자세고, 또 하나는 600명이 돌을 들어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집어 던지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야? 주동자가 누구야? 하고 주동자 몇 사람만 잡아가지고 그 모든 군사들 앞에서 처형을 했다 그러면 아마 진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황 같으면 빨리 이 블레셋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아기스에게 지원군을 좀 보내가지고 좀 진압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도 쓰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성 회복을 우선순위로 놨다는 거예요. 영성 회복을 우선순위로 놔서 그러면서 7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좀 가져오너라. 이 에봇은 무슨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제사를 지날 때에 입는 옷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입는 이 옷을 빨리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온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8절에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자기가 실패한 요인을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했을 때 제일 먼저 취한 방법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방법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1899년에서 1902년 사이에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이민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남아프리카에 그 이민을 가서 생활하고 있는 이 보아인들이 있었어요. 보아인들이 그 당시 트란스발 공화국을 거기서 공화국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금광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금광이 많고 특히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있을 때에 여기가 요충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아인들이 아주 긍휼하게 여기에 이게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이 보아 전쟁인데, 그래서 영국은 여기에 사는 이민아 사는 이 보아인들은요 전체 다 해봐도 50만밖에 안 돼요. 50만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50만 가운데서 이 군인들은 7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빼앗기 위해서 영국에서 45만의 군대를 보냅니다. 45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엄청난 그런 이제 그 영국에도 많은 손실, 물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영국이 점령합니다만은 점령하기까지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군사에 적은 것도 있지만은 이 보아 이 군인들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졌냐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진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보아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군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냐면, 야, 영국군은 45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왔다. 우리는 졌다.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해봤자 우리는 저는 거야. 완전히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보아 이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쟁 중에 지휘관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적결 이제 심판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냐면 그 제명이 뭐냐면 낙담시킨 죄. 전쟁 중에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군인들에게 사기를 끄는 낙담시킨 이 죄다. 이것은 낙담시킨 죄로 그렇게 제명을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해서 거기서 처형을 시켜버렸던 그런 일이 보아 전쟁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을 낙심시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남을 낙심을 시키냐면, 무슨 일이든지 대안 없이 비난만 늘어놓게 되어지면 이건 남을 낙심시키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저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럽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대안은요, 제가 총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노예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를 할 때에 대안 없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가 되어져야만이 그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 없이 무조건 그냥 잘못되었다 비난하는 이런 행위가 되어지면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대안 없는 이런 비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히려 사기를 꺾어버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 보아 전쟁 때 낙담시킨 데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실패해서 성공으로 진정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격려의 힘이란 것은 약한 자에게 힘과 희망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이 감정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을 심어주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 가운데서 성공으로 가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냉정하게 그 속에서 방법을 찾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절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뼈저리게 참패한 일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뼈저리게 참패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절실히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췄기 때문이다.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실패의 길이 되지 않았는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가기 위해서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온도계가 어떻습니까? 온도계는 환경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수온지가 쭉 따라 올라갑니다. 날씨가 추우면 또 수온지가 쭉 내려갑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환경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환경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온도 조절기는 환경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오히려 날씨가 더우면 그 온도 조절기는 오히려 더운 날씨를 시원한 곳으로 온도 조절기를 통해서 낮추어 줍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온도 조절기로 올려준다 이 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오히려 잘 조절해서 나가는 그런 유의 사람을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요, 그 온도 조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도 조절기가 이런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온도 조절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연료통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료통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될 때에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울 때는
약간 온도를 내려주고 추울 때는 약간 온도를 올려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연료통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연료통이 영적으로 무엇과 같으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온도 조절기에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연료통과 연결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끊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연료통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낼 때에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온도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처럼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다윗이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8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답이 다 나왔잖아요. 온도 조절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따라가라. 반드시 잡을 그 만들이 따라서 도로 쫓아가서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리고 도로 찾을 것이다.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멈추었던 우리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살 때에 온도계처럼 환경에 따라서 그냥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치는 온도계의 위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의 위치는 바로 온도 조절기의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연료통과 연결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디 조용한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1초가 급한 그런 이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도는 뭐냐면 따라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알았을 때에 그는 머물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막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성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의 생애 가운데 한 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도 많이 들어본 얘기죠. 록펠러라는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11조의 삶을 통해서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이 사람은요 오직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오직 이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악착 돈을 벌었냐면 그의 나이 30살 때에 그 당시에 100만 달러의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요즘은 100만 달러 해봤자 그거 한 15억 정도 됩니까? 그 시대에 100만 달러라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30살 때 벌써 100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43세가 되었을 때는요 미국의 제일 큰 정유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3세가 되었을 때는요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3세에서 53세로 가는 10년 사이에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나이 48세 때에 이름 모를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온갖 의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봅니다만은 병명을 모르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이런 억만장자 세계 제일 부자인 이 사람이 기껏 하루에 먹는 음식은 비스킷 하나, 그 비스킷 하나도 소화를 못 시킬 정도예요.
주치의가 말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1년 넘기기가 힘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게? 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에? 내 나이 이제 기껏이가 46살밖에 안 되는데, 에? 그러면 이를 같으면 49살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록펠러가 병실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짓는 가운데에 자기 병실의 탁자 위에 있는 한 권의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그 성경책을 침대에 가지고 와서 한 장, 두 장 읽어가면서 읽은 가운데 이분이 어느 말씀에 눈에 딱 꽂히냐면 화면에 떠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눈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이거든요. 아, 맞아. 돈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떠남으로써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 돈이 나를 이렇게 찔렀구나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돈 때문에 내 몸이 찔렸는데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어차피 1년밖에 못 살 거. 그래서 자기의 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모으는데 힘쓴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내 살아있는 동안 많이 나눠줘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 또 이런 구호단체를 만들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가운데 여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1년이 후딱 지나가 본 겁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 2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갑니다. 안 죽었어. 20년이 지나갑니다. 안 죽었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이 록펠러가 몇 세 때 돌아가신 줄 압니까?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록펠러에게 그의 생명을 50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만. 이런 록펠러는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50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이런 삶을 안 살았다면 오늘 내가 이 강단에서 록펠러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록펠러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록펠러는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은 록펠러가 남겨놓은 업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감이 되기 때문에 록펠러의 인생을 오늘 이 강단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연료통을 통해서 말씀의 이 연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되어져야 되고, 깨달았다면 깨달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혹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윗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분명하게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 원인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성공의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다윗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언독의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인생을 사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다윗이 성공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방법들을 배우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인을 분석했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온도계의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면 즉각적으로 록펠러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